강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큐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퀘스천이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스로 한번 그 질문에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네, 답변하고 계시죠? 두 번째, 자, 또 물음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구체화해야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묵상을 통해서 좀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던져보세요. 네, 다 답변을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리고 이 답변은 그냥 단답형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답변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고백으로부터. 그래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스타트 퀘스천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쉽게 좀 본문의 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밑에 보이십니까? 5페이지 하단에 한번 스스로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시편 81편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81편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이 주어지는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사모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네네.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강구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나 내 백성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게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그들을 그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구나. 내 백성들이 오직 내 말에 귀 기울이려 했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따르려 했다면 내가 순식간에 그 적들을 굴복시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쳐버렸을 텐데. 네, 아멘. 이제 우리만 생각 가져왔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2분 정도, 이것도 묵상 훈련이거든요.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시고 왜 탄식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탄식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진지하게 함께 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이게 뭐죠? 펜. 펜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기억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네,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당장에 받았던 은혜를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저만 하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계속 막 체크하고 있잖아요. 네, 체크를 하지 않으면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펜을 드셔야 돼요. 제가 생명의 삶을 선정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는요, 본문에 간격이 없어요. 기록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생명의 삶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문 단락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놓았을까요? 기록하라고 했는 거예요. 그분들이 큐티의 전문가거든요.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건데 어디에 기록해야 되는 거죠? 말씀 그 자체에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묵상하실 때 말씀을 기록해 두면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날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항상 묵상하실 때 펜을 드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시편 81편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들려오셨습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답변해 보시고, 네, 하장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신을 믿고 또 이방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경배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로 그 사람아 지고 싶겠지. 죽어 살고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어요. 네. 장님이 묵상이에요. 그렇게 들으셨고 또 다른 분들은 저는 어떤 부분이 좀 주목이 됐냐면 왼쪽 하단변에 보시면 첫 번째는 장님과 같은 마음이겠죠. 우리 주님 질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질투 왜 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질투 안 하거든요. 네가 누구를 만나든 뭔 상관이 나와 상관없지. 근데 너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달리 사랑하면 그냥 견딜 수가 없죠. 저는 제 아내가 많이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다른 아내 느끼만 줘도 저는 불이 듯한 질투가 그게 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죠. 질투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단순히 주님께서는 단순히 질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럴 일 없겠지만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면 질투도 하겠지만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밑에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친정은 무엇이냐면 탄식도 하시겠지만 간절하신 거예요. 저는 입 좀 크게 벌려줘. 내가 채워주고 싶어. 라는 그런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탄식하고 계시죠? 우리 장님이 잘 답변해 주셨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방신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어떤 입장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신에게 경배한다는 표현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어디에 있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편 중간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절한다는 것은 저기 앞에 있는 성광사에 가서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을 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지역적인 부분입니다. 아주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게 이방신에게 경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 자기 애입니다. 자기 사랑. 이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많이 간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좀 이따가 살펴보는 내용 중에 나오겠지만 자기 애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입장에서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기 때문인데 그 다른 신이 단순히 우리가 전 안 가는데요? 제사 안 드리네요? 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뭐죠?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 묵상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거든요. 큐티할 때. 큐티할 때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 주님께 언제 맡겨드립니다. 들려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거든요. 자기 사랑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하시는 이유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인데 그 신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우상은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시편 81편의 하나님의 탄식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저는 어떤 부분이 이제 이 세 번째 질문에 어떤 부합되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하단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오른쪽 하단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네요. 내 백성들이 오직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했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따르려 했다면 내가 순식간에 그 적들을 굴복시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쳐버렸을 텐데. 기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입을 크게 벌리고 듣기만 하면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탄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죠. 믿으십니까?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됨의 어떤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6페이지 제휴에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았어요. 읽어드릴게요. 내 말을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들을 향해 지금까지 수없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와 똑같은 능력으로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들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자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대방과 마음을 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들리죠? 그럼 우리가 먼저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말씀을 하고자 하실까? 구체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추상적이잖아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저 자신 스스로 정리해 보았어요.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닌데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하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 한번 적어 보실까요? 네, 제가 일부러 적는 훈련을 위해서 답을 지웠습니다. 네, 답을 제가 없앴는데요. 펜 없으신 분은 우리 아내에게 말씀하시면 펜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그렇죠.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더군다나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오늘 오전에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저 처음 듣는 찬양이거든요. 네, 처음 듣는 찬양인데 네, 너무 좋았어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시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뭐죠? 보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첫 번째로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뭘 하고 싶어요?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개별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일까요? 또 따라서 적어보실까요? 우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우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말씀을 나눌 때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백전백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미약한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게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말씀을 시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세 번째 이유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존재죠. 근원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히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 불어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근원적인 영을 불어넣어 주셨던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결핍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근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가 많아도요,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요, 사실 그것이 영적인 만족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부자도, 그처럼 권력자도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채워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힘듦도 오겠죠. 근데 근원적으로 우리에겐 영적인 결핍이 없는 거예요. 채워짐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과 확신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보여주십니다. 왜?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필요한, 평안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편할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허기가 여전히 있습니까? 불안과 의심과 힘듦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가 끊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못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릎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이걸 우리가 어려운 표현으로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주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시간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묵상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추상적입니다. 구체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네 가지 이유를 크게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방법 적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죠? 네, 성경이에요.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는 뚜렷하게 적혀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밑에 있는 부분 문장을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주로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완전한 계시를 주셨으므로 더 이상 무엇을 보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전개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가장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을 할 때 크게 5가지의 솔라, 오직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성경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례입니다. 성찬. 성만찬이 성경만큼이나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만찬, 신부가 집례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가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회처럼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의외예요. 카톨릭 신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성경을 잘 몰라요. 강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명확하게 뚜렷하게 우리들이 계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시대, 그러니까 당시 중세 카톨릭은 성경이 라틴어로만 적혀 있었어요. 오직 신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기 조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배포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작년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뚜렷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적어보실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성령. 성령.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때 항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성령님. 우리가 제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부터 찾거든요.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빨리 가는 게 너희들이 유익하네요. 왜냐하면 자신을 계시해줄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이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뚜렷하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성령. 제가 정리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을 통하여 어디에 말씀하시죠? 우리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한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하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주로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의 영과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고 사람은 그것을 속사람으로 들었음을 뜻합니다. 귀로 듣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매우 확실한 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성령의 말씀은 감동을 선사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감동은요, 우리 스스로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막 감동적인 영화 보면 막 우리 마음이 막 눈물이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의 말씀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변화의 흔적입니다. 아, 내가 이 말씀 듣고 막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변화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과 아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하시면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문제를 넘어서 그 눈물이 뭐가 되는 거죠? 일하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것이 뚜렷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변화 없는 감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감동은 없어요. 반드시 감동은 변화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성령의 말씀하시는 깨달음의 분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부터는 정말 눈물도 흘리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잘 안 되죠. 날마다 의지해야죠. 하지만 마음 바뀐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고자 경량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량성,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뭐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말이 길어지면 넘어갈게요. 한번 세 번째 한번 적어볼까요? 다른 사람. 방법 세 번째 적어보세요. 네, 7페이지 제외 있습니다. 방법 세 번째,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기 보시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 서 있잖아요. 뭐 고민할 여지 없어요. 다른 사람 서 있잖아요. 또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큐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눔입니다. 왜요? 나눔은 타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은요 혼자 해서는 안 돼요. 말씀 묵상은 반드시 뭘로 이어져야 되냐면 풍성한 나눔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위원회 때 뭘 말씀드렸죠? 회의하면서 큐티의 조를 나눈 거예요. 묵상은 나눔으로 승화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문장. 하나님께서는 종종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무심코 지나가며 하는 말 한마디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음성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답을 할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거나 어떤 교제를 나눌 때면 항상 영적으로 주의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환경입니다. 환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네 번째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한 환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공의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때는 실망과 비극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도 있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해드렸어요. 크게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올 한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가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감히 덮겠습니다. 더 하면 더 할 것 같아서 가감히 덮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도전과 훈련받는 시간들. 지금은 쉬운데요. 뒤에 이과 가시면 해석하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해 갈 수도 있고 큐티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실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우리 교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묵상이 우리가 모두 다 자연스러워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너무 평이한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잘 정리하셔서 이제는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누구를 만나든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잘 정리하셔서 이제 누구를 만날 때 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알아? 주님이 왜 말씀하시는 걸 알아? 이렇게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은요 어디로 이어져야 되죠? 가르침으로 전달로 이어지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듣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원으로 소화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유식해질 수 있는 또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오늘 발견했어요. 마이크를 발견했어요. 와, 완전 편해요. 지금까지 왜 이걸 몰랐을까? 우리 정유아 목사님 이걸로 하지 마시고 핸드마이크 써보세요라고 저에게 조언을 주셨거든요. 우리 이종수 전도사님, 우리 아드님 목사가 제 음량을 잘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주시길 목사님 이거 쓰지 마시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했는데 몰랐어요. 유력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 382장 부르시고 아이고 오늘 가셔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편한데 우리 어머니니까 만들고 만만한다. 382장 382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82장입니다.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믿게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라
시리 너슬 거미니 하시고 너슬 거미니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땅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한 번 더 고백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3번은 신령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님 소망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활짝 열고 부어주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들을 귀를 가시고 듣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역사하여 길가와 돌밭과 가시 떨기와 같이 남겨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의 모든 묵상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타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평안과 확신을 위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오전 오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여 크게 치닫게 기도하겠습니다.